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그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입에 담지 못할 재앙과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한두 명이 아니라 다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할 수도 없을 만큼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 떠나고 다 신앙 포기하고 다 나자빠질 때 그래도 내가 믿음 지키려고 열심히 교회 나가고 봉사하고 했는데 감당할 수 없는 고난으로 정말 완전히 인생과 가정과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다시 일으킬 수 없는 그런 절망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엘서의 배경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과 유다 나라가 당한 고난과 재앙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서 훨씬 더 많은 12지파 중에 10개의 지파가 다 성전과 멀어지고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과 반대의 길로 다 떠나버리고 물론 그러다가 먼저 망하긴 했지만 이제 남아서 성전 중심으로 어떻게든 이 성전에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이 예루살렘과 남유다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닥쳤다라는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인데 메뚜기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메뚜기 재앙이 몰아닥치면서 모든 농작물들을 다 먹어버립니다. 그렇게 한번 지나가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또 닥칩니다. 조금 종류가 다른 메뚜기가 남아있는 것 또 먹어버립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또 닥칩니다. 또 조금 다른 종류의 메뚜기가 또 닥쳐서 뿌리까지 다 갉아먹어버립니다. 이만하면 또 닥칩니다. 완전히 작물뿐만 아니라 나무와 과일나무 모든 것들 열매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 껍질까지 벌거벗겨서 다 먹어버립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당장 먹을 것도 없고 내일 먹을 것도 없고 몇 달 뒤에 먹을 것도 아예 뿌리째 말라버립니다. 땅은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만신창이가 되어버리고 누구에게 도와달라 그러죠. 다 어려우니까 누구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희망과 기쁨과 즐거움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 포도나무가 망쳐져 버리니까 포도주,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래도 일 끝나고 포도주 한잔 하면서 하루 좀 근심을 덜기도 하고 또 이 잔치나 결혼식이나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포도주 마시면서 기쁨을 누리기도 하면서 이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인데 포도주만 없는 게 아니라 포도주 만들 포도도 없고 이 포도 만들 나무조차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싸그리 다 사라져 버렸어요. 뿌리째 사라져 버립니다. 그때의 모든 기름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쓰는 기름들, 불을 밝히고 음식하는 기름들은 다 식물성 기름인데 이 기름 만들 작물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불도 밝히지 못하고 요리도 하지 못합니다. 완전한 절망, 완전한 멸망, 그런 재앙이 이 유다에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재앙의 시대에 오직 절망과 슬픔과 분노와 낙심만 가득한 이 시대에 이 요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너 저 재앙을 만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에게 말씀을 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좀 이 고난당한 사람들에게 힘이 나고 용기가 되는, 걱정하지 마, 내가 옛날에 그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것처럼 만나를 내려서 너희 걱정할 것 없게 해주겠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낸 것처럼 너희 해주겠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라도 내가 너희를 먹이게 해주겠다. 내가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날려 너희 고기 먹게 해주겠다. 이렇게 좀 힘이 나고 위로가 되고 희망찬 말씀을 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런 기대와는 반대로 요엘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더 마음을 후벼 파는 말씀들을 주셨다. 너희 지금 당한 재앙 아무것도 아닌 재앙이 올 거야. 지금의 슬픔, 지금의 어둠, 아무것도 아닌 어두움이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올 거야. 그러니 이제라도 금식하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진심으로 회개해라.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는 것은 대성통곡을 하고 고통스러울 정도로 마음 아파하면서 그렇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 하나님 원하시는 곳과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던 것, 모든 것 다 멈추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전하는 요엘 선지자는 목숨 걸고 전하는 것입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 말을.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다 망해가지고 지금 이제 죽기 직전인데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입이라도 다물고 가만히 있지, 뭘 와가지고 회개하라 그러고 금식하라 그러고, 딱 돌 맞아 죽기 좋은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지도자, 사명자에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하신, 기름 부어서 임명하신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 또는 선지자라고 불리는 이 직분들이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선택해서 기름 부어주신 지도자의 직분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 또 예언자들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는 이 직분들이 언제나 하나님보다 위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임명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도 본인 스스로도 기억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어 주셨고 임명해 주셨구나, 직분을 맡겨 주셨구나, 백성들도 그것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신 직분이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왕과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시지만 대부분 특별히 잘못하지 않는 이상은 부모가 자식에게 그 직분을 물려줍니다. 그 사명을 물려줍니다. 왕도 제사장도 특별히 자기가 뭐 어떤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면 그 직분과 사명을 물려받습니다. 예언자는 사실 어떤 자격이나 기준 조건도 혈통도 없습니다. 족보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랜덤으로 임의로 아무나 부르실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밭 갈다가 소 가지고 밭 갈다가 부르심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뽕나무 농사 지어서 장사하다 부르심 받기도 하고,
정말 뜬금없이 부르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예언자 선지자의 원래 사명은 마치 미래의 일을 점쳐주는 그런 사명이 아니라 예언자 선지자가 원래 하는 일은 입 바른 소리 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왕이든 백성이든 누구든 입 바른 소리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너희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으니 이제라도 똑바로 살으라고 미움받는 자리입니다. 공격받는 자리이고 위협받는 자리이고 언제나 불안한 자리, 언제나 두려운 자리입니다. 그것이 예언자, 사명자의 직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자, 사명자의 직분 때문에 가까운 사람, 가족들이 피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언제든지 그냥 가족과 상관없이 그냥 부르심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예언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고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전혀 새로운 말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는 것이고 그 말씀과 뜻대로 살도록 백성들을 교훈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이 좋아서 교훈하고 가르치는 거지 지적하는 겁니다. 지적하는 겁니다. 지적받아서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뭐 새로운 것이 아니라 마치 무당이 점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재앙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것을 말하는 미래입니다. 그것이 예언자가 말하는, 선지자가 말하는 미래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 듣는 사람 대부분이 불편하고 그것 때문에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언자, 선지자의 사명이었습니다. 똑같이 기름 부음 받았는데 누구는 왕으로 살고 누구는 제사장으로 살고 누구는 자식에게 그 권력과 직분을 물려주는데 누구는 나 혼자 죽도록 고생하다가 외롭게 죽어야 되나? 성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씀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힘 있는 자들에게 듣기 싫은 소리 하시다가 가까운 사람들, 고향 사람들에게 듣기 싫은 소리 하시다가 자기 민족들에게, 동족들에게 듣기 싫은 소리 하시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결국은 따돌림 당하시고 괴로운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가장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제자에게 방금 전까지 너 참 믿음 좋다고 칭찬했던 그 제자 베드로에게 야 이 사탄아 물러가라, 상처 주는 말 하시는 거예요. 미움받을 길, 때로는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는 말, 또 충분히 배신당할 만한 말을 하시고 그 길로 걸어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길이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인정받고 존경받아서 칭찬 듣고 로마에게도 인정받고 왕이 되는 길,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리는 길이 아니라 미움받아 죽는 길, 점점 더 미움받고 따돌림 받는 길,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드는 사람들, 그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길로 구원자이신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리스도가 되셨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도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듣기 싫은 거죠. 힘들어서 다 이제 망하기 직전인데. 여러분 생각하면, 찬찬히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하기도 합니다.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괴로워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다 메뚜기가 갉아먹고 남은 게 없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뭘 더 금식할래야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굶고 있는데 뭘 더 금식을 하겠습니까? 이미 다 먹을 것이 없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어서 포도주도 없고 기름도 없어서 이미 슬프고 이미 고통스러운데 더 이상 슬퍼하고 더 이상 고통스러워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뭘 더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지만 그 길이 너희가 분노하고 속상하고 화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재앙을 통해서,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통해서, 그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 만났을 때, 재앙 만났을 때, 슬픔이 왔을 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먹지 못할 때, 입맛이 없어서 먹지 못할 때 잘 되었다,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자. 슬픔이 가득 찰 때 잘 되었다, 내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고 회개해야 되겠다.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려우면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지 않겠나? 여러분 정말 그러십니까? 코로나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전에는 다 바빠서 내가 좀 시간 여유 생기면 내가 성경 보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하겠습니다. 내가 조금 나중에 일 그만두면 그때는 좀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코로나 때 시간도 많고 할 일도 없고 그렇게 시간이 남아도 성경 보고 기도하고 회개하셨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셨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미루고 미루던 나중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라고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가 당한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너희가 당한 이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너희 고통스러운 몸부림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기가 회개할 때 옷을 찢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심으로 회개합니다라고 옷을 찢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옷만 찢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보이는 것입니다. 나 옷 찢었으니까 난 회개했어. 나 교회 가서 기도했으니까 회개했어. 나 금식했으니까 회개했어. 어떤 미국에 사시는 분이 계속 눈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안경을 맞추러 가셨대요. 이제 안경점에서 안경 시력 검사를 하고 안경을 맞췄는데, 안경 안 쓰시던 분이 딱 안경 맞추니까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야, 이런 세상이 있나? 진작 안경 맞출 걸. 한국은 사실은 뭐 안경 맞추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해주는데, 미국은 또 뭐 빨라야 일주일, 2주일 걸리니까 일주일, 2주일 있다가 이제 맞춘 안경을 딱 썼는데 안 맞는 거예요. 이 엉터리 같은 놈들 검사한 대로 안 맞춰줬나? 막 속이 상해서 또 안경점 가서 따진 거예요. 그래도 안경점에서 검사를 해보더니 아니, 검사한 대로 맞췄다라는 거예요. 실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거짓말하는구나 싶어 다른 안경점 갔대요. 또 다른 안경점에서 검사할 때는 너무 잘 보이더라는 거예요. 또 거기서도 또 한 일주일, 2주일 기다려 안경 썼는데 또 안 맞는 거예요. 이 미국의 이 엉터리 같은 안경사들 이거 어떡하겠나?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병원 가서 정확하게 검사해서 그대로 맞춰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라. 병원에서 한참 검사를 하다 보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안경 문제가 아니라 당신 눈이 문제라고. 왜 그러냐면 이분이 혈압도 있고 스트레스 받으면 망막 쪽에 이제 물집 같은 게 이렇게 생기는데, 이게 뭐 한 며칠 사이에도 좋았다 안 좋았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의사 말은 이분이 안경 바꾸지 말고 마음을 바꾸시라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화내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안경 바꾸지 말고 마음부터 바꾸시라고. 성도 여러분, 사람의 몸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제일 빠르게 알아챕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의 몸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모르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기도 동생 아벨처럼 제일 첫 번째 제물, 제일 좋은 거, 누가 봐도 좋아 보이는 거, 그걸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가인이 어떻게 내가 드리는 제물과 기도를 안 받으시나, 어떻게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나, 내가 제일 좋은 거 드렸는데, 내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피땀 흘려서 1년 동안 농사 지은 것 중에 제일 첫 거, 제일 좋은 거 드렸는데 왜 내 거 안 받으시나 분노합니다. 하나님 그런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마음의 죄를 다스려라. 진짜 문제는 가인이 드린 제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인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한 죄악 때문임을 말씀하시지만 가인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거 내가 내 마음 때문이 아니라 아벨 때문이라고, 저 아벨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아벨을 미워하고 죽여버립니다. 아벨만 없어지면 내 문제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내 예배 받으실 거라고, 내 기도 들어주실 거라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면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다고. 은혜롭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원래 담겨있는 의미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의 위치로 낮아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눈높이로 낮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너희는 내 기준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느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알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너 최선 다했구나, 너 할 만큼 했구나, 너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낮아지셔서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비하심은 원래 의미는 어머니가 자궁에 아이를 품고 그 자궁에 품고 있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그렇게 배 아파 낳은 자녀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돌아가기만 하면 무슨 죄를 저질렀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이 올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굳이 이런 얘기 뭐하러 하십니까? 그냥 쓸어버리시면 되는데, 그냥 멸망시키면 되는데, 그냥 바로 심판하시면 되는데 참으시는 것입니다. 또 참으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참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도 참아오셨고 지금도 참고 계시고 앞으로도 참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겸손하게 회개하며 울며 금식하며 돌아가면,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재앙을 거두시고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미 당한 재앙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분노하고 먹지 못하고 울며 애통하는 백성에게 이 슬픔과 고난과 재앙을 하나님께 돌아가는 기회로, 귀한 시간으로, 은혜의 시간으로 만들 것을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
어린아이와 백성의 어른과 새신랑과 새신부까지도 모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모여 금식하며 애통하며 회개하며 예배할 것을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재앙으로 인한 눈물이 아니라, 속상함과 분노로 인한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눈물로, 회개의 눈물로, 중보하는 눈물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를, 저와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해마다 오는 이 사순절 기간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 시간을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로, 하나님께 돌아갈 시간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회개하고 기도하며 예배하고 찬양할 시간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을 기회로 만드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